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고귀한 액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 이 눈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눈물은 인간의 양심, 인간의 마음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느껴진 어떤 감정이나 어떤 감동되는 것들, 때로는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을 담아서 나오는 게 이게 바로 눈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눈물 하면 양심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눈물은 인간됨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을 우리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성장을 했는데요. 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의 집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을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첫째, 이 예수님의 눈물 속에 담겨있는 것은 불신앙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나누신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니 나사로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말을 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마르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이 마르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그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때 마르다는 뭐라고 27절에 했습니까? 주여 그라오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어찌 보면 이 말씀만 들으면은 정말 마르다가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마르다의 고백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마르다의 고백도 진실한 고백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믿음이 생겼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마르다가 다음에 누구로 찾아갑니까?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자,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 마르다는 아마 분명 이렇게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야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신대. 예수님께서 살려내신대. 그러니까 곧 살아날 거야. 슬퍼하지 마. 아마 그러면서 동생 마리아를 위로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 28절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라고 말을 했어요. 진정인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알았습니다. 분명 고백하기를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했던 말은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달려나갔습니다.
전해준 소식을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동네 어귀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네 어귀로 달려나갔습니다. 자, 그러자 어땠을까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라고 말을 했어요.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슬픈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함께 울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진정한 슬픔을 느끼면서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의무감에 우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그들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보니까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동네 어귀에 나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뵙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아마 울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앞에서 누가 했던 말이에요? 마르다가 했던 말이에요. 마르다가 했던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나누었던 이야기, 마르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참 이렇게 말했던 이 이야기는 마르다에게서 끝나버리었고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리아가 했던 말 그대로 그 원상태로 돌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정말 믿었다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다른 말은 관두고 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보다 먼저 급하게 전해야 될 기쁜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오라버니가 살아난대. 예수님 말씀처럼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야. 이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전해주지 않은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어때요?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모호하게 여기사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울자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리아 뒤를 따라왔잖아요. 왜 따라왔습니까? 마리아와 함께 곡하기 위해서, 울어주기 위해서 따라왔어요. 마리아가 우니까 그들도 덩달아서 웁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비통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파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몹시 슬퍼하셨고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또 여러분이 비통히 여기시고자,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분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마르다에게 분명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증거해 주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매우 분노하셨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3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와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함께 봅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고 아마 그 중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죽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냐. 죽지 않게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슬퍼서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능력을 통하여서 진정한 메시아여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체험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앞에 사랑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슬퍼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 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슬퍼 울고 있어요. 이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만 했잖아요.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은 곧 우리 인간의 죽음을 나타내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했어요. 그 죄의 결과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레미야 예가 3장 48절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예가 3장 48절 49절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어요.
자, 이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만 인하여 죽어야만 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정말 하나님 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거 맞습니까? 다시 질문하고 다시 질문합니다. 왜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면 다시 질문할 필요가 없죠.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야단치지 않으셔요.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야, 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너한테 실망했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큰 소리 쳤잖아. 다른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너는 그러지 않겠다고 네가 큰 소리 쳤잖아. 그런데 네가 나를 부인해? 그런데 네가 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 너 사람이야? 너 인간 맞아?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했어요. 어떤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연약하여 방황할 때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간구하고 계실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불신앙의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타락하고 방황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했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 자, 이 말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 정말 몹시 분노하면서 슬퍼했던 것이 비통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 자, 이 말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이 흔들리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런 뜻이 담겨있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얼마나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피조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 우리를 하나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해요. 그런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의 길, 사망에 붙들려서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냥 계실 수가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멸망받아야만 하는 이러한 존재, 그런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눈물이 떨어지는데 피가 떨어지듯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나의 약함, 나의 허물, 나의 슬픔, 그걸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이야기가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 조금 전에 말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웃으셨다는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울었다는 이야기는 들려요.
여러분, 왜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프심도 느끼셨고요, 피곤함도 느끼셨어요. 피곤하니까 배 밑창에 가셔서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사시를 금식기도 하니까 배고파서 굶주리기도 하셨어요. 고난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의 아픔, 나의 고난, 나의 연약함, 나의 슬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무도 내 마음 몰라, 아무도 내 고통 몰라, 어느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어,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 부부지간에도 몰라요. 부모 자식간에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모든 걸 다 당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내 마음 잘 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사랑의 마음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니요 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자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랑했길래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대로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눈물은 가치와 상관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레가 죽었다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쓰레기를 잃어버렸다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벌레가 자기가 특별히 애끼는 애완동물이 아닌 이상 벌레가 죽었다고 우는 사람 없어요. 쓰레기를 잃어버렸다고 우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은 감정, 냉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셔야 돼요. 울어야 됩니다. 울지 않으면 병이 생겨요. 이 눈물을 통해서 내 화를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눈물은 마음을 씻어주는 세정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눈물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총과 칼보다 눈물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구 건조증 이제 나이가 들면 다 생기죠.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많이 우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울면 해결돼요. 눈물이 나오면 해결돼요.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인공 눈물이라도 주잖아요.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면 체내 독소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눈물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능하면 저는 예화를 들어도 사진을 다 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근거 없는 예화를 들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인터넷을 뒤지면서 가능하면 사진이라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예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머니의 눈물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사진을 넘겨보시면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저도 몇 번 사용을 했는데요. 이분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옛날 우리 마룻바닥, 교회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목격도 했고.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런지 얼마 전 제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이 사진을 보고 이분이 누구일까? 라고 하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찾았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름은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요. 이분은 1974년 서울 청계천 뚝방에 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여인이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당시에 폐결핵으로 사망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하나는 어머니 무릎 앞에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있는 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어머니 등에 또 엎여있는 아이. 얼마나 이 나이에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남편이 사망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교회 전도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아이가 목사가 되어서 요르단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이 여인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이들은 어린데 남편은 폐기력으로 사망했어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 성장을 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앞길이 인도해 주셔서 이 여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런 여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물도 이렇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인간의 눈물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불신앙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큰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또 나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이런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이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가면서